지난주까지 에베소서를 끝냈고 이제 다음 빌립보서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해마다 이제 10월 말 11월 초 이때쯤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되는 한 4가지 정도 예배, 헌금, 봉사,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해마다 반복적으로 이 시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마침 또 지난주 우리가 이제 교육관 건축을 이제 바라보면서 또 나름대로 가정마다 작정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먼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 먼저 배우고 앞으로 한 3, 4주 동안 예전과 똑같이 교회의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되어지는 그 사항들을 같이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말씀 주님 주신 말씀을 믿고 이 시간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우리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가시다 몇 번이나 이제 쓰러지셨죠. 그래서 군병들이 더 이상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는 갈 수가 없겠다 싶어서 그 군중들 속에 구레네라는 지역의 출신이죠. 그곳에 있는 이제 시몬이라는 자를 이제 그렇죠 밖으로 불러내어서 군중 속에서 불러내어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미 이때 예수님은요 채찍에 맞았고 그리고 모든 질고를 다 당하였기에 혼자 십자가를 가지고 지지 않더라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살갗이 다 벗겨지고 살점이 떨어지는 그야말로 참혹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니까 당연히 그렇죠. 예수님을 사랑한 많은 여인들의 눈에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가시다 말고 뒤돌아서서 울고 있는 그 여인들을 향하여서 한마디를 하시는데 28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 어떤 말씀을 합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나를 위해서 울 필요 없다. 누구 위해서 울어야 된다?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까닭은 그들에게 닥칠 재앙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 30절에 그들에게 닥칠 재앙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30절도 한번 읽어보면서 확인합니다. 시작.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이건 한 가지 상징적 내용이에요. 재앙이 다가오는데 그 재앙이 자신들이 완전히 뭔가 산에 의해서 덮이듯이 그렇게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와 같은 재앙이 너희에게 닥칠 것이다. 그러니까 곧 너희들에게 재앙이 닥치는데 지금 그러니까 울어도 누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울어야 되는가? 지금 너희들 위해서 지금 울어야 될 그와 같은 시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너희들에게 큰 멸망이 있다는 거예요. 멸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했을 때 지금 주님은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형벌은 곧 지옥 형벌이잖아요. 지옥 형벌 이걸 한마디로 멸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멸망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럼 그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곧 멸망을 당하는 거죠. 이 십자가 형벌, 지옥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들을 향하였으면 한 말씀이 아니고요. 여인들을 한 시대의 대표로 해서 지금 너희들 세대가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지우는 이 십자가의 이 형벌은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지는 것인데 날 받아들이지 않으면 누가 져야 된다? 너희들이
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근데 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앞으로 이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정작 날 위해서 슬퍼할 필요가 없고 누구 위해서 슬퍼해야 된다? 너희들을 위해서 슬퍼해야 된다. 나를 받아들였으면, 나를 너희 주로 받아들였으면 너희들은 뭐 나를 위해서 슬퍼해도 괜찮겠지만, 그런데 지금 너희들은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 십자가의 이 모습이 곧 너희들의 모습이 될 것인데 너희들이 슬퍼해야 되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앙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결국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옥의 형벌을 받을 것임을 일러주는 내용과 동시에 그것을 실제적 사건을 통하여서도 보여주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30절에 재앙이 있다는데, 그 재앙을 통하여서도 바로 주님께서 너희들이 날 받아들이지 않으면 멸망당하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후 70년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밟아버린 겁니다. 물론 이때도 로마의 식민지화 되어 있지만 그래도 자율권은 주었고 그 나라에 그렇죠, 이 주권은 어느 정도 주었거든요. 그런데 70년에 이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그렇죠, 멸망시키고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무너뜨려 버리고, 그리고 그 땅에 사람이 한 명도 남아있지 못하도록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국으로 쫓아내버렸습니다. 나라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 나라를 없애버리니까 사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 겁니까? 멸망을 당한 셈이 되어지죠. 그래서 그때 쫓겨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헤매다가 1948년도 시오니즘이라는 가치를 걸고 저 지금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상징적으로 한 사건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주로 영접하지 않으면은 너희들을 위해서 우려야 되는데 너희들이 곧 지옥 형벌, 십자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것이죠. 과거 제가 이제 한두 번 이제 말씀드린 것 같아요. 기도 중에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가 나의 주이심이 깨달아졌을 때요, 천국과 지옥이 나에게 분명해지고 그림처럼 분명해지고,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보다 더 큰 감사와 은혜가 없을 정도로 감사로 충만했고, 그때 한 몇 개월 동안 감사 속에서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내가 예수를 주로 그렇죠, 내가 깨달았을 때 그런 큰 구원의 감격이 있는 그 시간과 동시에 그때 내 마음속에 쥐어짜는 고통이 하나 들어온 겁니다. 바로 자녀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아직 예수를 자신의 주로 영접하지 아니한 그 상태가, 예수가 자신의 주가 되지 아니한 그 상태임이 보여지면서 지금 나에게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지금 확신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야 될 곳은 지옥 형벌밖에 없다는 것이 동시에 깨달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가슴이 쥐어짜여지는 그 고통이 저에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럭저럭 학교 생활을 하는 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들이 예수를 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멸망당한다는 것이 분명히 깨달아지니까, 그 멸망이 깨달아지니까 그렇게 아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결국 나올 것이 눈물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때 이후로부터 우리 교회가 주일학교의 그 교육 목표를 예수로 나의 주로 삼고, 그렇죠, 인격으로 만나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어떤 신앙인으로 바뀌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걸 기치를 내걸고 우리가 자유주라든가 그 모든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 오늘 특별히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는데요, 우리 자녀들의 상태를 좀 보아야 됩니다. 2015년,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았죠. 4월자 한국갤럽이라는 이제 리서치 기관이 있는데요, 한국 전체 성인 중 기독교인의 인구 비율이 21%였습니다. 그러니 아직도
기독교인이 많이 있는 겁니다. 5명 중 1명은 기독교인인 셈이죠. 그전에는 이제 4명 중 1명이었는데, 근데 그 유사한 시기에 한국 대학생 선교회에서 발표한 중고등부 복음화율은 3.8%였습니다. 이건요, 그러니까 성인들은 5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인데 중고등학생들은요 100명 중에 많아야 4명이 기독교인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2016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적 총회의 청년 보고서를 따르면요, 교회 내 청년 분포율이 2.19%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는 사람 중에 청년은 100명 중에 3명도 채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나라에서 중고등부로 진학하면서 급격하게 주일 예배 출석률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무엇을 일러주고 있느냐니까요, 자녀들이 예수를 인격으로 자신의 주로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를 진정 자신의 주로 어릴 때 인격으로 만났으면요 급격하게 그렇게 떨어질 리가 없죠. 그렇죠, 예수가 자신의 주이심을 아는데 어떻게 떨어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장하면서 다 떨어져 나가고 있다는 말은 그 심령 속에 예수가 자신의 주가 아직 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그렇죠, 가장 잘 보여주는 표시입니다. 그 선교 용어에 따르면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미전도 종족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그 종족 안에 기독교인이 1명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어떤 외부의 도움 없이는 자신의 종족 스스로가 그 종족을 전도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말이에요. 예? 외부의 도움을 입어야만 전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전도 종족에는 누가 가야 되는 겁니까? 선교사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도를 펼쳐놓고 그 미전도 종족이 어디에 밀집되어 있느냐 보니까 북위 10에서 40도 사이에 밀집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10에서 40을 선교의 창, 그렇게도 이름을 지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미전도 종족이라는 그 개념을 만들어낸 사람이 루이스 부스라는 분인데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말을 했느냐니까, 이제 미전도 종족의 개념을 지역이 아닌 연령 개념으로 바꾸어야 된다. 만 4세에서 14세까지가 이제는 미전도 종족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만 4세에서 14세까지가 미전도 종족이라는 말은 그 연령대의 아이들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지금 만나지 못하고 있고,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친구에게 예수를 전하지도 못하고 있는, 그래서 거기에는 누가 들어가야 되는 건가? 선교사가 들어가서 반드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지금 환경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들 중에서, 아이 목사님, 그 나이에 그 아이들이 당연히 그냥 교회 왔다 갔다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뭐 예수를 주로 아는 거지, 뭐 4세에서 14세 그 정도의 나이에 뭐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그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자신이 죽었음을 인정하며 살고, 아이고 그게 뭐 그렇습니까? 그 나이는 그냥 교회 나오다가 나중 되어서, 그렇죠, 은혜 받으면 다 바뀌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이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있는 거죠. 성인이 되어서 얼마든지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성인이 될 때까지 견디지도 못해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 중고등부 올라가면 어떻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다 떨어져 나가버린다는 말입니다. 영국 통계인데 우리나라 통계는 아니에요. 영국 통계에 14세 이전에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전체 시인자들 중에 74%였대요. 미국에서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2살에서 17살 사이에 중생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결국 어떻게 되어진다는 겁니까? 그 아이가 예수를 주로 영접할 시기가 희박해진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오늘 책을 보는데 그런 내용이 적혀 있더구만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에게 아이를 6살 때까지만 맡겨라. 그리고 7살 때부터는 너희 기독교가 가지고 가서 그 아이를 가져가서 키워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6살까지 아이들만 우리에게 주면 우리는 그 아이가 천주교 신자가 끝까지 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그렇게 예수를 영접하는 그 비율과 그렇죠, 숫자가 이 젊었을 때, 특별히 청소년 때보다 훨씬 더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반드시 아이들에게 예수가 나의 주이심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져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는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집중해서 교육하라고 지금 우리가 교육관 건축을 작정하고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올라갈수록 믿는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 시기에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입니까?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미전도 종족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서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너 예수 믿어, 이렇게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같은 힘이 하나도 없었어. 그래서 누군가가 그 속에 들어가서 예수를 전해 주어야만 살아날 수밖에 없는 그런 미전도 종족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제는 다른 문화권, 다른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우리 문화권,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의 자녀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수직적 선교로 이 선교가 확장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선교가 저 멀리 외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미전도 종족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 10살 전으로 전부 다 미전도 종족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곳에 선교사를 파송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제 선교적 차원에서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고, 교육 목자는 선교사가 되어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고, 가정의 부모는 가정의 선교사가 되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자녀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있는 이 숫자를 볼 때, 그리고 그 마지막은 무엇밖에 없다는 겁니까? 멸망밖에 없는가? 어찌 우리가 울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인 우리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예수 영접하지 않아서 당연히 멸망의 길로 가는 그 모습 때문에 우려야 되지만 또 하나의 우려될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들 자신에게서 자녀들을 세울 만한 힘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관점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나의 관점, 세상의 관점으로 가르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우리가 지난번에 에베소서 할 때 배운 것처럼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여, 나의 관점,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면 아이들은 많이 달라집니다. 이런 글을 읽었어요. 1학년 때부터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던 중학교 2학년 아이가 자살을 시도했어요.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그 순간 그 아이에게 이상 징후를 느껴서 뒤쫓아온 어머니가 겨우 붙잡아서 그 자살을 막았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놀랐던지 믿어지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정신과에 갔습니다. 상담을 하는데요, 의사가 물어보았다지 않습니까? 야, 너 정말 죽으려고 했냐? 아니면 그냥 신용만 했냐? 그래서 아이가 정말 진짜 죽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그 아이가 이렇게 하소연을 하더랍니다. 저는 1등을 해도 허탈하고 2등을 하면 슬픕니다. 1등 해봤자 항상 했던 1등입니다. 이제 더 이상 1등의 의미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2등 하면 내가 이제 누군가에게 졌다는 것 때문에 분해서 잠을 못 잡니다.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이 고통에서 건진받을 수 있겠다 생각해서 나는 그렇게 죽으려고 했습니다. 우리 중에 이해 안 되는 분이 태반일 거예요.
1등을 이렇게 그렇죠. 내리 6, 7년 해본 적이 잘 없으니까. 이게 1등한 아이의 어려움입니다. 처음 1등 했을 때는 좋습니다. 두 번째로 1등하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1등하지 못할까 봐 그것이 걱정이 되어지고 2등하면 마음이 그렇게 슬퍼서 죽는다는 겁니다. 60등 하는 아이는 2등 했다고 죽는다는 친구가 아마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자기는 2등 하면 가문의 영광이라고 동네 장치가 벌어지는데 그렇죠. 예. 근데 자녀에게요 공부만 하라고 하는 부모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녀가 공부 잘하면 얼마나 유익합니까? 또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도 편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를 향해서 공부만 잘하라고 너가 1등만 하면 네 모든 인생이 잘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죠. 그런데 그것이 결국 아이를 어디로 내몰았습니까? 죽음으로 내몰았던 겁니다. 세상의 관점과 자기의 관점에서 아이를 가르칠 때요 아이가 잘 되는 것 같아도 죽음으로 그 아이를 쫓아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주님의 관점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의 관점으로 가르치면요 너 1등이 해야 된다 이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 공부하는 목적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를 알 것이고 그리고 그 영광을 위해서 너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강조하지 죽자사자 1등을 강조하지는 않을 겁니다. 성적지성주의에 매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니까요 말로써 자녀를 가르칠 수 있는 이 기간이 짧다는 겁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는 이 기간이 너무 짧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 이곳에 앉아 계시는 그렇죠. 물론 어린아이를 두신 분도 있지만 조금 아이가 이제 성장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미 전부 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칠 수 있는 그 시기를 놓친 겁니다. 요즘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면 사춘기가 와서 부모님 말에 거역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말로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직접 주의 교양과 훈계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르치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날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자기는 날마다 죽고 그리고 예수로 살아가는 십자가의 삶을 가정에서 보여주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잠깐 엇길로 가지마서도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요 가정은요 십자가 지는 현장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정은 십자가를 져야 되는 현장입니다. 내가 가장 많이 나를 죽여야 되는 곳이 어디라는 말입니까? 가정입니다. 많은 가정이 그렇죠 불행해지는 이유는 뭐냐니까 가정에서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모든 이론들을 가정에서 다 노출시키고 다 발산시키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행복이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꼭 십자가를 져야 될 현장 그것도 최중심에 있는 자리는 그리고 가장 많은 십자가를 지는 장소는 가정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날마다 자신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렇죠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있는 그 모습을 아이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래야만 아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요 사람은요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라는 말은요 제가 조금 이런 말은 사용해서 안 되지만서도 조금 그래도 여러분들 기억에 남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용어니까 그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귀신 같다는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도 전부 다 알아버립니다. 눈에 보이는 건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자녀들이 더 그렇습니다. 부모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어떤 예수 믿는 모습이 안 보이면요 안 보이면 교회 가라 교회에 가서 열심히 그러니까 성경 말씀 배워라 그게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다. 오히려 자녀들 마음을 다 닫아버리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역효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의 교양과 훈계를 말로 해서 안 되고 자녀가 커버리면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가 먼저 예수를 온전히 주로 믿고 자기가 죽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작정하는 우리들이
그런데 순간순간 자기 뜻, 자기 생각대로 자기 혈기를 부리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겁니다. 이게 백날이고 천날이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또 없습니다. 가다가 시험 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하고 그런 성질 탁 내고 그다음에 회개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그런데 그것은 전부 다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겁니다. 자녀가 그걸 전부 다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됐냐면 절대로 그렇지 않겠습니다. 때로는 그 부모가 그렇죠, 자기 혈기 부릴 때 그 말 한마디를 통하여서 그 아이가 평생 동안 예수 믿는 것에서 문을 닫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예. 여기에 우리의 한계가 있는 겁니다. 주의 교회가 훈계로 가르쳐서 아이들을 바로 세우자니 그 시기는 너무 짧고, 그리고 아이들이 큰 다음에 주의 교회가 훈계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아이들에게 보여주는데, 근데 나도 약하여서 넘어질 때가 많고, 그리고 내가 넘어지지 않다 손 치더라도 아이들 자체의 마음속에 완악함이 있어서 이 부모를 이해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또 많고, 그래서 예수가 주되심이 그 아이들에게 도무지 나를 통해서 흘러갈 수가 없는 이 인간적 한계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소망을 주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 우울라,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당한다, 슬퍼서 우울라, 그것도 있지만서도 우울라는 말은 계속 슬퍼라는 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울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멘. 나와 자녀를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라, 이게 바로 우울라는 말의 속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병원에 입원하면 부모가 할 일은 보호자 대기실에서 무엇밖에 할 것 없습니까? 기도밖에 할 것 없습니다. 자녀가 입시를 치르러 고시원에 들어가면 부모가 해야 될 게 뭐밖에 없습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자녀가 군에 입대하면 부모가 해야 될 일이 군 제대 때까지 건강에 돌아오도록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아이의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결국 해야 될 것은 무엇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하되 믿음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청년들은 많은 것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청년의 때가 훌쩍 지난 중년의 시기에 이른 우리들은 도무지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 청년 때와 지금의 청년 때를 그렇죠,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많은 청년들은 거의 다 포기를 많이 하고 산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을 포기해버린 겁니다. 그게 뭡니까? 미래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미래를 포기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자녀들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부모님들도 동시에 믿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 애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우리 애가 주 안에서 잘 될 수 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 우리 애를 얼마든지 믿음의 사람으로 키울 수 있다, 자녀에 대한 미래에 대한 믿음을 우리 부모들도 잃어버린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들을 바라보니까,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믿음이 점점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자녀인 거로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아이가 얼마든지 주 안에서 강건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녀는 하나님 주신 상급이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상급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우리는 믿고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유 하워드라는 목사님이 계시더구만요. 그분이 이제 책을 한 권 이제 제가 읽게 되었는데, 잘 풀리는 자녀의 비밀이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책 제목이 참 좋잖아요. 잘 풀리는 자녀의 비밀. 그렇죠? 그래서 나도 좀 풀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책을 이제 읽었죠. 읽었는데, 이 목사님께서는 이제 목회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유명한 대치동에 가면 3대 학원이 있대요. 저는 그 책자를 통해서 봤는데 3대 학원 중에서 한 학원의 영어 강사랍니다. 그런데 가장 잘 나가는 영어 강사래요. 이제 그런 분이 이제 그렇죠, 이제 이 국민일보와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 내용이 이렇습니다. 20여 년 동안 교회와 학원과에서 1만여 명의 초, 중, 고교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들이 끝까지 어긋나는 사례를 본 적이 없다. 건강하게 성장하는 아이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부모의 기도이더라. 이걸 꼽은 겁니다. 영어 학원 강사가. 부모가 기도하고 있으면요, 끝에는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한마디를 딱 기록해 놨는데 이렇게 해놨습니다. 기도 먹고 자란 아이는 반드시 살아난다. 아멘? 기도 먹고 자란 아이는 살아난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아이가 없던 한나가 울면서 하나님께 구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무엘 어머니 한나가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무엇하였더니 기도하였더니, 그 다음 보세요.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아이 낳을 수 없는 엄마가 아이를 구하여 기도하니까 아이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낳을 수 없는 엄마가 아이를 낳는 것이 쉽습니까? 낳은 아이를 변화시키는 게 쉽습니까? 둘 다 어렵죠. 그런데 하나를 꼽으려면 어느 게 더 꼽을 수 있어요? 어느 게 쉬워요? 그래도 태어난 아이를 변화시키는 게 더 쉽습니다. 물론 사람의 힘으로는 똑같은 거지만서도 이 아이를 내가 기도하였더니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더라. 아멘.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울면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영접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교육관 건축 헌금을 작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집중해서 가르침으로, 그렇죠, 그 기도 위에 서서 아이들이 예수를 영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육관 건축 우리가 지금 작정하고 있는데 수없이 많은 자녀들이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그림을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그림을 그리시면서 기도하고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육관 건축 약정과 함께 우리 모든 부모들의 기도가 다시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반드시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그 자녀를 위해서 울면서 우리 교회에서 많은 자녀들이 다 예수를 주로 영접하여 이 땅의 믿음의 거목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위에 서시고자 하는 사무엘과 그리고 다니엘 같은 놀라운 자들이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그 큰 그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하고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